이제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기 3장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해 취할 우리의 자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해 취할 우리의 자세. 그래서 부제는 오늘 중심 구절인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냐는 이런 부제를 제가 제목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1장에서 5장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3장 1절에서 6절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위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앞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엿보고 돌아온 두 정탐꾼의 올바른 보고를 받은 직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강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직무 수행자들을 통해 강을 건너기 위해 지침을 내렸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도록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요르단강을 먼저 건너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 무려 40여 년 동안을 기다려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는 서막이 올라오는 중요한 그런 순간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는 일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틀림없이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몇 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많았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부모들도 그렇게 고대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요르단강만 지나면 들어가려는 아주 엄청난 기대감과 설렘과 동시에 또 무엇도 있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적들이 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아마 이렇게 교차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게 될 그날에 대한 기대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 육신적인 한계로 때로는 두려움이 없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본받고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귀중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한 6가지 정도가 담겨 있는데 한 구절씩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주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듯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침은 힘찹니다. 또한 할 일이 많고 엄중하며 기쁨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여리고를 정복하는 날에도 그러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에게를 매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늦잠 자는 편이세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청년 형제자매일수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했던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찾아낸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여호수아기 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던 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의 수를 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기 어린아이 할 때 그 아이가 아니고요. 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데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 지명이 이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공격으로 올라가기 직전에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의 평소 생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부지런한 사람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지런한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는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성경에서 게으름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호는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게으름은 어디에 빠지게 합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많은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무기력해지고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 읽기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 혹시 게으르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속들을 상속받는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소망의 충만의 확신에 이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조급해야 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부지런히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수가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 다니며. 자,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시팀을 떠나 비로소 요르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요르단강 앞에 이르렀다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바로 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강에 이르자마자 바로 건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거듭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속 유업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그 찰나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르단강을 목전에 두고 바로 건너지 않고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무려 3일을 머물렀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처럼 영적으로 중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매우 부지런했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만 됩니다. 자, 잠언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또다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자,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지 결코 조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오늘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한 것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양립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 앞에서 사흘간, 즉 3일 동안 요르단강의 앞에서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중요한 순간에 잠시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성도의 미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단련시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좀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조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터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을 주시하라는 말입니까? 뭘 주시하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시선에 그것을 고정시키고 그것만을 주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그 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건너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무엇을 뜻할까요? 당시의 언약궤는 주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하고 안개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본향에 이르기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킬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과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주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어떤 평강이요? 완전한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안감과 좌절과 낙심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똑바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눈과 생각을 유혹하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TV를 보거나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순종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적해서 교만케 하는 상상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직무수행자들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뭐라고요?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자기가 앉았던 자리, 세상이 주는 기득권과 현실 안주, 이런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주해 있는 세상의 자리에 연연해서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기회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저와 이렇게 또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밀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단지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자이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애착을 두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상급을 원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하려면 뒤에 있는 것들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뒷다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기대와 두려움으로 만감이 교차 있는 가운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요르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경외감을 갖고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순수하게 드려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감을 갖고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또한 순수한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르는 데서 한 가지 지침이 있었는데 어떤 지침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얼만큼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까?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간격을 두라는 말씀인데 이 2000규빗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900m가 되는 그런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간격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할수록, 즉 가까울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게 될 때는,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는 그분을 대하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결코 가볍거나 또는 경외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과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친구로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또한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경외감이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감이 무엇입니까? 경외감. 어떤 의미죠? 경외감이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관학교 졸업식 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악수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앞에 서서 악수할 때는 그 경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가장 멋진 예복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주 오랜 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악수하는 연습하는데 이게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무려 한 달간 아주 힘들게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하물며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가볍고 경건치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악기를 친다든가 드럼을 친다든가 옆에서 이렇게 무슨 디스코텍 같은 그런 불빛이 예배당에서 비추고 하는 것들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러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왜 옷차림을 단정하게 입어야만 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기도하는 분들이 이 단상에 서서 왜 넥타이와 정장을 하고 서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격식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경외하는 마음 자세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경배의 모습 또한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배움는다는 경건한 자세로 단정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만 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잘 보십시오.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에 보면요. 워크 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 인이 아니고 워크 아웃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만 이렇게 혼자 있을 때만 그렇게 혼자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구원의 그 표징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보일 때 어떻게 보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물며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단정하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예배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겁고 엄숙한 예배 분위기에 견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아주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친밀함과 적절한 경외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이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가장 경건하면서도 가장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언약궤 사이에 2000큐빗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은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는 제사장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다시 우리가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각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동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합니다. 각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체리나 육신적인 형제들이나 어떻게 영적인 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진리에 열려있고 교활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외감을 갖고 가벼워서도 안 되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각 구원받은 성도처럼 순수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벼워서도 안 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예비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자,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이적들이 예정대로 내일 이제 나타나게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오늘 지금 이 순간 거룩히 구별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인간의 불경건과 불신에 의해 달려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 제한받으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일으키지 않기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많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자기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셨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가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먼저 내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자신이 거룩히 구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가 늘 자신이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한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는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장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자, 4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보지 못한 낯선 길을 제사장들에게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여리고 군사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을지 모르고 또 어느 곳에 매복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웅덩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아는 길이라면 모르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길이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부터 먼저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컸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당장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얕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범람하는 요르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사장들에게는 그들 뒤에 따른 백성들보다 월등한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백성들 앞서 건너며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나 리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목회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더 큰 믿음과 삶의 본이 요구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은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에 따라 먼저 본을 보여서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만해서 잘못 가지 않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제가 바른 말씀과 교리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때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는 그 역사적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르단강 앞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는데 요르단강이 그들과 약속된 사이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죠? 사해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는 요르단강이 바로 죽음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에 들어가 건넌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늘의 본향은 죽음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존된 말씀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로지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그분께만 고정시켜서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을 통해 약속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서도 조급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힘차게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